이제 제가 공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꺼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씨가 확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말까지는 쭉 나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본문을 매일 성경에서 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진도를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에서 나온 진도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이고 토요일날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연말에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 놀라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왜 첫 부분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게 이게 참 또 놀라운 일이죠. 첫 부분에 교회 얘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고 종말이 다가왔다 하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우주에 나가야 된다. 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의 철학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변하더라도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우리 삶과 그리고 온 우주와 인생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이 시대가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2003년, 4년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법 오래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제 자신이 상당히 많이 변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과 말씀과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전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한두 가지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제 스스로 습관적으로 전통을 지키려는 이 거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랍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대변혁 앞에서 본질 빼고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효령 박사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서 이제 인터뷰들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디지털 시대, 사물의 인터넷 시대, 그리고 우주 시대 이 시대에 드디어 교회는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 새로운 교회를 요청한다라는 긴 영상을 올려놨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교회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교회 형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관을 다 완전히 깨버릴 교회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려내서 본질이 아닌 것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올 것이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소망이라 한다면 마지막 때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 한다면 교회에 무엇을 선택하고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7교회 중에 왜 하필 에베소 교회가 처음 교회일까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7교회 자체가 7교회 그때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 교회가 이미 개척되어 있었는데 7교회를 선택한 것도 사도 요한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즉 물리적인 거리와 심정적인 거리가 가까운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특별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여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지냈고 사역했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가장 자기의 신앙관이 가장 깊이 녹아있고 거기서 깨달은 경험들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제일 첫 번째로 위치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칭찬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단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을 향해 침묵하지 않고 싸웠던 것을 아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것이 징계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용감한 것을 칭찬하는 거죠. 3절에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도 안다. 정말 대단한 칭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딱 하나 책망할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인내도 잘하고 이단에 맞서기도 하고 교회를 해하라는 세력들에 용감하게 맞서기도 하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탁월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고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그 점을 7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첫 교회에 그 점을 짚으신 거죠. 뭐라는 얘기예요? 7교회 앞으로 할 얘기 중에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마음의 사랑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행위로 주를 예배하는 것에 나는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생을 얻고 처음에 느꼈던 그 처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보이신 전적인 헌신과 사랑에 반응해서 그때는 그 사랑으로 일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실 이런 지적 앞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중심이 변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이 국민과의 대담 했잖아요. 대담 내용 언급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 보통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 입장하면 이 셀러브레이션 송이 나옵니다. 쿵짝쿵짝하면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띄워주려는 거죠. 이번에 무슨 노래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틀즈 노래 나왔습니다.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대통령 입장할 때 쿵쾅쿵쾅 하면서 막 이렇게 웅장한 노래가 나와요. 대통령 입장하는 거죠. 이번에 All you need is love 이러면서 나왔어요. 대통령이. 이게 비틀즈 노래예요. All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is love 사랑입니다. 그 노래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입장했어요. 비틀즈의 아주 유명한 노래죠. 우리 서인이 주영이 세대나 시연이 세대만 해도 잘 모를 거예요. 가사 찾아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못하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바꾸지 못했던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이 식어진 것에 염려하세요. 그런 가사예요. 사회자가 배철수 씨였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 대담의 사회자가 배철수 씨였어요. 배철수 씨와 문 대통령은 동갑이에요. 53년생. 둘이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던져요. 배철수 씨가. 저랑 문 대통령은 동갑입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조크로 받아요. 제가 폐를 끼치면 이렇게 조크로 받아요. 무슨 조크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네, 대통령은 너무 고민이 많아서 얼굴이 찌들어서 엄청나게 더들어 보이고 배철수는 음악이랑 함께 살아서 아직까지는 화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문재인, 배철수. 문재인은 이 모든 문제를 행정으로 처리하고 법으로 처리하고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 처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든 이 사회든 이 교회든 꼭 필요한 거 하나를 꼽는다면 이게 사람의 회복입니다. 이 선곡을 배철수 씨한테 맡겼는데 그가 이걸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배철수 씨의 말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 사회에서 저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 정말 많은 일을 하고 탁월하다고 말하고 나서도 그에게 던진 이 질책이 무엇이냐면 왜 처음 사랑을 잃었냐 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얘기를 늘 던지실 거예요. 왜 네가 처음 사랑은 빠지고 형식만 남았냐. 열심히 남아서 좋긴 한데 왜 사랑이 빠졌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슴 벅차고 하나님 때문에 뛰었던 심장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말씀하시죠.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그 처음 사랑에서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어디라고 지적하니까 물리적인 위치 맞습니다. 어느 정도 멀어졌어요? 주님과 사랑에서 당신 어느 정도 멀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그 심정적으로 거리감을 느낍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교회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은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필립 얀시는 탁월한 기독교 작가였지만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많은 실망을 느껴서. 그런 그 책 교회의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도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던 지극히 순수하고 가슴 벅찼던 처음 사랑.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정말 처음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나 돼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입니다. 교회를 언제부터 출석하셨어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과 또 우리의 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How?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은 어떻게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논설적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멋진 거죠. 성경이. 첫 번째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는 1절 말씀에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1절 보시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7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처음에 하잖아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잠깐 넘어가 보시면 8절 보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예수를 일컫는 거죠. 이런 식으로 7 교회 앞부분에 항상 누가 먼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나올 때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왜 이렇게 썼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 7뼈는 교회 사도를 얘기하거나 지도자를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교회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교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금초대도 교회 지도자나 사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는다는 단어가 중요하고 첫 번째. 그 다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붙잡고 거닌다는 거죠. 붙잡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게 주권적인 역사로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7 별이 뭐고 7 금초대가 뭔가 여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교회 지도자, 교회 성도 이렇게 일컬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붙잡는다는 거에 중심을 두고 보셔야 합니다. 뭐야? 주권자의 주인으로서 붙들고 계시다. 언제요? 늘 붙들고 계시다. 흔들리지 않게. 거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산책하신다고 에덴 동산 거니신다. 표현 기억나시죠? 뭐하러 거니시겠습니까? 아담과 교제 나누며. 사람은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과 교류하고 교제 나누시고 그들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건 주권적인 역사고, 거니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예의주시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요, 주권적인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사이에 늘 행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예수 그분을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왜겠습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너를 너무 잘 아는 그분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분이 너를 붙들고 있고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예, 아유, 그 목사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요? 제가 여쭤볼까요? 좋은 것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다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접근해서 얼마나 친교의 시간이 많이 쌓아왔고 기간이 길었냐, 즉 친교를 누리는 기간이 몇 년이냐 몇십 년에 따라서 이 태도가 좀 달라요. 이제 막 만난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여주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에서 5년 만나도 별로 자기 거 안 내놔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소그룹에서 뭐 나오기까지 3, 4년, 첫 소그룹이 만들어질 때까지 4년 정도, 3년 걸렸어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알아도 허물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은 다 알아주면 좋겠는데 내가 몰래 지은 죄나 내 마음의 중심 같은 건 주님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숨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저희 아주 나이스한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거에 따라 나를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걸 아신다. 그분은 나와 늘 거니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속의 욕망을 아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지은 죄들도 다 아시고 동기까지 아신다는 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셨고 주도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 앞엔 숨길 수 있어도 우리의 본질적인 의도를 하나님 앞엔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시편 139편을 그래서 얘기합니다. 안고 일어서 내 마음의 중심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숨겨진 것을 다 안다니까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드는 솔직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의 깊은 곳과 숨겨놓은 곳까지 안다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마음속에 죄 지은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게 장기인 우리들이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막 죄 짓는 것을 억제하는데 너무 힘든 저희들이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추함과 더러운 것, 죄를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 앞에 거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없애시기 위해서 아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나의 추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분 앞에 살아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신혼에 담금에 젖어 있던 1개월 안에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 1개월도 안 됐는데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발각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진지하게 여보 내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다 잊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게 참 특이했던 게 첫사랑이 제 아내 이름과 한자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이 같아요. 중간 이름이 같아요. 끝에 것만 달라요. 어떻게 들킨지 아시겠죠? 말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 잘못했죠. 잘못했죠. 말 실수를 한 거예요. 끝에 한자가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씨. 그 이름이 툭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저희 아이도 아직 몰라요. 첫째한테도 제 첫사랑이 있었다는 얘기 자세히 안 했어요. 그거 하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만 얘기 안 했는데. 끝이 하나 달라요. 그래서 아내가 엄청 화낼 줄 알았어요. 막 노발대발 할 줄 알았는데 화는 좀 내긴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어떻게 바꿔보냐. 그래서 며칠을 화를 냈는데 그 첫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중마고가 그 첫사랑 아는데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도 그 제 중마고를 잘 알거든요. 결혼 전에 만나서 막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요. 제 허물을 알고 비밀을 아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해주는 거죠. 금방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회복돼요. 아, 나의 허물을 알아도 나를 인정해주는 마지막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 같은 게 있잖아요. 드는 거죠. 언제 첫사랑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추한 것까지 다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때 첫사랑이 회복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늘 너와 함께 거닐고 너를 너무나 잘 알아서 모르는 게 없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죠.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분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분과의 기억이 회복돼야 돼요. 그분과의 추억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라, think라는 게 아니라 remember, 계속 추억하고 그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계속 추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와의 사랑에 어떤 기억이 있었고 그와 나누고 건드렸던 곳이 어느 곳이고 그와 교제했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알겠죠? 제가 용산에서 잠깐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 용산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긴 한데 당시에 미군 기지 한가운데 있어서 미군 기지 옆쪽에 용산에 있어서 재건축이 불어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있는 교회인데 70년대 분위기로 사는 퍼세식 화장실이 다 있고 하는 그런 동네 한가운데 있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지붕이 교회 지붕이 이렇게 높은 거 있죠. 나무로 지어져서. 그리고 교회 바닥이 본당 바닥이 이 나무 이어서 붙인 거. 그래서 걸어다니면 삐걱 하는 거. 기억나시죠? 시골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다 옆은 현대식인데 거기만 그랬어요. 근데 거기 교회는 아주 특이한 이 룰이 있었는데 교역자들이 밤에 문을 항상 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철야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싫어요. 밤에 나가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은 게 그 한 여인이 나와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앉은 자리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때문에 자질 못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자다가 깨면 또 보고 뭐하고 계신가 보고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 사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사정이냐면 이 남편이 깜빵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이는 충격을 받아서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는데 변을 흘리는 병이 걸린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중학교 아이인데 기저귀를 항상 차고 다녀요. 변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학근이 망가진 거죠. 어릴 때 충격.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분이 나중에 제가 생각하던 중간에 남편이 출소해서 왔는데
하도 괴롭히니까 남편 몰래 야밤 도주하는데 제가 그 이사를 도와줬잖아요. 어디로 가셨냐면 미아산거리로 이사 가셨어요. 그때 제가 막 밤에 이사 싸가지고 막 트럭에 실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 도와드렸어요. 미아산거리에 지금 그때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나와서 하는 기도를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계속 어떤 기도를 하냐? 추억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죠. 전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죠. 나와 이렇게 교제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지 않냐. 그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응답해달라. 이런 기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억이에요. 추억. 기억해내는 거죠. 첫사랑을 기억해내는 거. 그분과의 경험이 있는 게 첫사랑을 기억해내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그분과 있는 기억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어디서 멀어졌는지 기억하라. 어떤 일, 어떤 상처, 또 어떤 고통에서부터 나에게 멀어졌느냐. 또는 어떤 습관적인 너의 삶의 태도로부터 멀어졌느냐. 아니면 나의 사랑을 빼앗는 어떤 것에 몰입해서 나에게로부터 멀어졌느냐. 기억해내라. 말씀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에 처음 회개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회개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1번 단계가 있는 거죠. 이게 회복의 단계예요.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 다음 회개하여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회개를 가지라. 가지라는 표현이 참 되게 임팩트가 있는 표현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잃어버린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에베소 교회와 초대 교인들에게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 첫 사랑의 행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얘네들이 들을 때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 때 이 처음 행위는 뭐였을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뜨거운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이 처음 한 행위가 뭡니까? 기도하고 서로 모여서 나누고 서로 보듬고 안고 공유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모여서 함께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기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던 그때 모습을 회복해서 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추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난 후 여러분의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 다닌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너무 기뻐서 처음 행한 행위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봐요. 감정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처음 했던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했잖아요. 그리고서 처음 한 행위가 뭔지 어저께 밤에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다가 기억해냈어요. 그때 뭐였더라? 내가 주님을 막 인격적으로 박하사탕이 막 가슴에 막 수천 개 막 박힌 것처럼 막 시원한 마음이 들던 시절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구나. 그 다음에 바로 했던 행위가 뭔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랑 아주 딱 맞아요, 오늘. 기억해보니까 뭐였냐면요.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 고향인 출신인데, 호렬 단신. 사역한다고 그 서울 정릉에 올라와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아주 해쓱하고 말쑥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고 해서
그럭저럭 뭐 이렇게 잘 사시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고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전도사로 이렇게 혼자 사는데 삶의 형편이 어떨까, 상황이 어떨까라는 걸 그때 처음 생각한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처음 한 행동이 전도사님 집에 좀 가보고 싶어요. 그 기억을 지금 해냈어요. 교회는 정릉이었고 집은 제가 두 번째 사역한 교회인 용산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퍼세시 화장실이 있는. 가다 보니까 거기인 거예요. 그 전도사님 댁이. 그때 처음 그 전도사님이 사는 형편을 봤어요.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날 누웠는데 열이 펄펄 끓어올라서 저보고 약을 좀 사다 달라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 어저께 났어요. 성주야, 약 좀 사갖고 와라. 그때 처음 전도사님 민낯을 본 거예요. 와, 그 전까지 왜 몰랐을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 경험을 잃었던 거죠. 내 주변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 걸 관심이 없었던 거죠. 보긴 보되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 생각이 지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뭐하고 살까? 어디서 살까? 진심의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나온 저 자매, 저 여자아이, 쟤는 어디서 살고 뭐하고 살까? 그때부터 관심이 깊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런 많은 아이를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집 전화번호 알고 어느 학교 다니고 이런 거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는 게 아니었어요. 쟤는 정말 근심이 뭐고?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때 부회장이었던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걔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신지 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부회장으로 알았던 거죠. 얼굴이 예쁘네? 이 정도. 그런데 떡볶이집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갖다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성경 더 많이 읽어라. 교회 나가서 더 많이 봉사하라.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진심으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7절 말씀이요. 이렇게 해라라고 권고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상급을 주겠다고 한 이 마지막 말씀도 7교회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7교회에 주는 약속이 다 달라요. 11절로 가보시죠. 서문화 교회는 뭐라고 주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달라요. 7교회. 첫 번째 교회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사과일까 복숭아일까? 신선들이 먹는 과일은 복숭아라는데 이 열매는 복숭아일까 사과일까 포도일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누가 심습니까? 주님이 심으신 백성의 상징이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생명을 공급하는 즉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러므로 무엇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공급되는 지속적인 주님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첫사랑이 회복되면 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지속적인 생명력이 그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께서 주시려는 계시의 핵심은 교회이고 그 교회를 향한 질책과 권면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돼서 스가랴에 나온 대로 이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성령께서 계속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거나 또는 기기가 발달하거나 산업이 발달하는 것으로 이 시대를 궁극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며칠 전에 토론하는데 나와서 전문가들이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하는 한 중심에 어떤 분이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바로 이겁니다라고 동의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선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선점할 수 없어요. 수소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더 뛰어나다 하기도 하고 전기자동차, 전기는 뭐 LG전자가 꽉 쥐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이 늦은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철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의미 있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나와서 그걸 애통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지금. 그 철저한 논의가 지금 서양에서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지금. 산업이 발달을 안 해서 4차 산업으로 새로운 시대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뭔가를 세우려는 노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첫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행위와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나마 우리에게 소망을 좀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또 이 시대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라. 우리 기도하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민과 그 사랑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오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